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까지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으로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하나님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되 우리 가정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간절한 기도, 오랜 기도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장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8면입니다. 구약 성경 1248면 다니엘 9장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본다.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본다.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포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세 번째 포로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가까이 섬기기 위한 훈련을 3년이나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뽑혀서
호레스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년에는 다른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풀지 못하는 왕의 잃어버린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경건 생활을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거룩한 책들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우스 통치 첫 해를 맞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미 바벨론에서 생활한 지가 66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에서 82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즉 그곳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60년이 훨씬 지나는 시간을 거룩한 책들을 연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예레미야에게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6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도 47년이나 되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룰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합니다.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학문적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성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말씀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4절 전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자복하다는 말은 이 손을 가리킵니다. 손인데 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쭉 펴는 행동을 자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손을 듭니다. 또는 누구에겐가 감사하기 위해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 즉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하고, 죄를 고백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반드시 손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손을 모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면 그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크시고 두려워하여야 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가 가만히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여야 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70년이 언제 차는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인가,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난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범죄라는 말입니다. 이 범죄라는 말은 목표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는 패역입니다. 패역은 구부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은데 살짝 구부려서 마음대로 변경시켜 뒤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행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을 저질렀다는 말이고, 네 번째 죄는 반역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과의 조약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죄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아무 것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범죄와 패역과 행악과 반역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죄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으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를 죄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일주일간 연기되었고 그동안의 방역의 수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물론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 다 게이클럽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간 젊은이들을 싸잡아 비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확진 환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숨기고 숨어들 것을 걱정하는 방역당국이나 정부 당국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먹을 것 마실 것 넘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두려움이 핑계가 되고 핑계가 게으름이 되고 게으름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깨닫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눈을 열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장성하여 가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 지켜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